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78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둔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성고난주간의 금요일 이후 제3일인 안식구 첫날 곧 일요일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예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6장은 11장에서 시작하여 15장까지 계속된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된다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즉 마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 마지막 장인 본장에서 지상 최대의 사건인 부활과 승천 사건을 기록하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종결지으면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종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확신해야 복음을 온천하에 전할 수 있고 부활이야말로 아담의 범죄 이후 사탄에게 모든 인류가 속박당했던 사망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신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전환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만방에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지나메라는 단어가 디아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과거 분사로 쓰여서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때로부터 정확히 사흘이 지나갔고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차례에 걸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 마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조차 이것을 상기하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3일은 3일 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부활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까지 줄곧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단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 장사 지낸 곳까지 따라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겉 100근쯤을 장례에 쓴 것을 알았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손으로 다시 향품을 준비하여 부활의 역사적 새벽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들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컸었음을 반영합니다. 사랑은 컸지만은 3일 후에 내가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길을 이름하여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해 무지했고 그리고 무관했고 그리고 불신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기까지
예수의 심한 책망의 대상이 된다고 14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마가는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향품을 구입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6시 이후에 다시 상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6시 이후에 문을 연 상점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목격한 후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과 유향을 구입했다 하여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목격하고 돌아와 향유를 구입하였으나 안식일이 다가와 제대로 원하는 것을 구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사까지 3시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사를 목격하고 향품을 구입하러 간 여인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향품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했을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안식일을 보내고 부족하고 필요한 나머지 향품을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구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품은 아로마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향품은 복수로 향품들을 이라는 뜻입니다. 아로마는 향기 좋은 기름과 같은 액체로서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경우처럼 시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미라를 만들거나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체에 약품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뜨거운 날씨로 인해 모든 시체는 급속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향품은 부패 시 발생하는 심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라 왕의 시신에도 발랐다고 역대하 16장 14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높고 높은 하늘을 향해 가실 때에는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한 부자의 무덤과 왕에게 행하는 장례 예우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서 레위기 21장 11절에 깊이 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1절에서 이어 본절에서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이 이미 예수께 예고하신 사흘에 도달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사흘의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가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얼마나 깊은 불신과 무지 그리고 무관심에 빠져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간 여인들조차 부활에 관해서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나, 즉 부활에 관한 지식이 없었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채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지식부터 갖추라, 지식부터 갖추고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관한 지식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바로 이날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장차 성도에게 이루어질 몸구속, 로마서 8장 23절에 몸구속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구속, 즉 부활이 이루어질 것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는 구속사적 대전환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 주일로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 유대인들에게만 지켜지던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국의 백성들로 확장되었으며 성도들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여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마가의 매우 일찍이 니안프로의 매우 일찍이 독특한 시간 표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가의 일찍이는 아침 일찍의 표현을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새벽 에피포스코 새벽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날이 밝아오다 날이 새다는 표현이고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새벽을 오르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새벽 동틀녘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프로이라는 단어로 아침 일찍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르지만 마가는 매우 일찍, 즉 해돋는 때라고 표현하여 단순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사건이 이른 아침 해가 돋는 시기였다는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아 칠 것 같은 영적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온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여명이 통터오는 첫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헬리오스, 해는 물론 1차적으로는 태양, 광선을 의미하지만 본절에서는 우월성, 영원성을 상징하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 있고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표현으로 말라기는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돋을때의 아나텔로, 이 돋을때에는 1차적으로는 해와 별들이 떠오르는 것을 가리키지만 비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나 메시아의 출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를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절의 표현은 진실로 예수 부활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밝아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며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절은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 앞에 놓인 돌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 입구는 경사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은 후 다시 무덤 문을 열려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경사면 위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연약한 3명의 여인들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시체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병사들이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 27장
62절에서 66절에 나오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의 걱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의 내용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본절의 누가는 티스라는 단어로 누구 혹은 어느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당시들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는 했지만 부활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오늘날 이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나머지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이 여인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반복된 부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 당일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며 직접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무덤에 가까이 나온 여인들은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에 대한 걱정으로 그들의 시선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들어 돌문을 보았을 때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들어본 즉이라는 단어가 불레포라는 단어로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서 돌이 치워진 것은 과거 완료로 눈을 들었을 때 이미 돌이 치워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본 즉의 아나 불레포는 무엇을 향하여 위로 다시라는 아나와 보다라는 불레포에서 유래했으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문자적 의미로 위를 쳐다보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의미를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뜻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뜻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상호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시선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향할 때 이미 해결된 자신들의 난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음을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의 사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역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문제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해결함을 받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이나 43편 5절은 이러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자가 노래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므로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이라는 그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러한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당시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와 요한도 부활의 첫 증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문이 이미 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 시 지진이 났다고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의 하나로 지진을 자주 언급하였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이나 시편 68편 8절이나 사도행전 16장 26절이나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기 위해 지진을 여기에 끌어들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땅에 엎드렸다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곧 경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취한 태도가 대개 이러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스라는 섬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여 주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코저 하다가 천사의 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그 신비로움으로 인해 고대로부터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꿈에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기록하여 바울이 이 권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천사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초자연적 존재로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히브리 1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천사를 신격화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리고 21절 계시록 12장 7절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천사장 미가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한 가브리엘,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주님을 수종드는 천사, 사실은 유혹인데 마태 4장 11절에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을 준 천사,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연 천사,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그리고 여섯 번째, 보고 천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록 천사가 있다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이며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시는 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하고 천사를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삼일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격화하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는 엄중히 말해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돕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런데도 천사를 숭배한다면 주인이 종을 숭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녕 우리는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이런 대목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청년아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무덤 속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무덤에서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고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천사의 이 말이 여자들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었으므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며 따라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는 자들은 결코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인들로 불리우는 석가나, 공자, 모하메드, 소크라테스 등은 모두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그리고 빛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불리고 있지만 죽음만은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그들의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시면서도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른 위대함이 있고 그것은 곧 기독교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사실적으로 대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확신해야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무덤 곧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면 기독교는 한낱 윤리적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부활의 주님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기에 기독교는 의미가 있고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절은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천사는 여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과 전에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천사의 말대로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해오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기에 앞서 먼저 실패한 제자,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시고 그 저녁에는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시리에 빠져 낙심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복음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위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배려해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배려해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되거나 시리에 빠져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오늘날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을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며 우리가 속삭이는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도 자세히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일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천사들의 말과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을 마가는 몹시 놀라 떨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놀라라는 단어가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무아지경, 황홀경이라는 뜻으로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부터 벗어나 정신을 잃거나 환상적인 경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놀라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1장 10절과 22장 17절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본절에서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신기한 사건을 목격한 뒤 느끼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떨며라는 단어, 트로모스라는 단어는 두려움에서 오는 전율, 떨림을 가리키는데 당시 여인들은 신비한 사건을 목격한 뒤에 느끼는 두려움과 놀란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의 생각은 없었고 오직 두려움과 흥분의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무지와 무감각,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초창기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불신앙의 모습은 이후 제자들이 보인 모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제자들은 거듭 전달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나오는 11절과 13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빈 무덤의 확인, 천사의 부활 증거를 통해서도 오직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 도무지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생전에 거듭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어야 현세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은 영원한 물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휘장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제사장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져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기 직전까지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